사람에게는 온갖 고통이 다 있습니다. 그 고통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삽니다. 그 중에 이미 고통받고 있는데 그 고통을 더 아프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도저히 분별할 수 없는 데서 오는 혼란과 고통입니다. 이게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가 딱 드러나면은 선택도 명확해지니까 뭐 혼란스럽거나 헷갈리거나 그것 때문에 시달릴 이유가 없는데 이 구분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속임을 당하고 그 속임 당한 것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잃고 격한 분노와 절망에 휘말리게 되고 그래서 너무도 아까운 시간, 귀한 시간을, 건강을, 심지어는 인간관계마저도 무너지고 시달리는 불행을 당하고 삽니다. 주님은 말세가 되면은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 악해져서 그 다음에 속인다 이러지 않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갈수록 이런 혼란과 고통은 더 심해진다는 경고입니다. 이 악한 자가 더 악해지고 속인 자가 더 속이는데 자기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남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속는다는 겁니다. 역사 속에 이런 증거가 무수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악 중에 이런 말을 인류의 내리 속에 새겨놓은 자들도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거 주저하지 말아라. 거짓말도 계속하면은 나중에는 그걸 진짜처럼 믿는다. 그러니까 거짓말도 머뭇거리지 말고 계속해라. 누가 그랬을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역사적에 보면 히틀러가 그 히틀러의 일당들이 대중을 선동하기 위한 선적 전략의 모토가 그겁니다. 이게 진리인지 거짓인지 상관없다. 거짓말을 계속해라. 그러면 사람들은 나중에 그걸 진짜로 믿는다는 거예요. 요즘 어떨까요? 요즘 이게 정치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고 전 세계가 그럽니다. 힘 있는 자들이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말하면은 그 말을 진짜로 믿고 그 말에 올인하는 사람들이 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데리고 정치한다는 거예요. 속이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를 만큼 흘렀는데도 지금도 이게 진리처럼 그래서 사람들은 나중에 어찌 되는 줄 압니까? 이게 거짓인지 참인지 분별이 안 되니까 어느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실을 확인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들린 대로 믿어요. 어떤 사람은 아예 무관심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구조 속에 살다 보니까 어려움과 낭패를 그냥 당하고 삽니다. 사단이 노리는 게 뭐겠습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진리에 대한 관심,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서 참 진리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자꾸 모든 사실에 대해서 회의하고 불신하게 만들어서 그 영혼을 멸망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문화 전략이에요. 이건 갈수록 더 심각하게 돼서 우리를 혼돈과 고통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답을 가지지 못하면 답이 없다고 하면 속이는 사단 거짓의 아비에게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원치 않는 거짓의 프레임에 쌓여가지고 내 일생을 허비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나 답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답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고 문제 속에서 응답을 받고 갈등을 넘어서 새로운 길을 찾고 위기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전환점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모두를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정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이 답 없는 세상에 답을 가진 전도 제자입니다.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답입니다. 답 그 자체인 하나님께서 그 답을
믿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을 가진 자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나는 답을 가진 자다. 여러분, 답이 없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답 없다는 말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살다가 그냥 이야기하잖아요. 답이 없다. 그러면은 희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기미가 안 보인다는 말입니다. 답 없다는 말은 끝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난 답이 없다 이러면은 끝난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답이시고 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심지어는 죽은 가운데서도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믿는 자들은 죽었는데도 예수님께 구했다니까요. 자기 오빠가 죽고 죽을 병에 걸린 아들이 있는데도, 종이 있는데도 예수님께 구했어요. 왜요? 세상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죽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러는데 그들은 아니야,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께 구했다니까요. 답이 없는 게 아니고 답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답에는 해답이 있고, 해답을 오늘 현실 문제에 적용시켜서 해결하는 응답이 있고, 그 응답을 가진 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살릴 수 있는 정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이라는 말 안에 해답과 응답과 정답이 있어요. 해답을 가지고 있는 자가 현실의 문제를 통해서 해결을 받으면 그게 응답이잖아요. 그 응답 가진 자는 문제 당한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정답을 주는 거죠. 그래야 답을 가진 자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은 문제를 문제로 만드는 문제의 원인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나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인생을 못 쓰게 만드는 큰 문제가 됩니다. 웃기지요? 바울에게는 죽을 병이 있었어요. 이 죽을 병이 떠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병이 안 나았어요.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은 거예요. 네 병, 그게 너를 어떻게 하지 못해. 네 병, 그게 내가 준 은혜야. 이 답을 얻고 나서 병 가지고 뭐 했습니까? 세계복음했어요. 어떤 사람은 뭐 감기만 걸려도 교회 안 오는데, 좀 힘든 문제만 생기면 아이고 잘 됐다 하고 그냥 하나는 붙어버리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진짜 그 문제와 그 문제를 문제되게 만드는 원인을 먼저 찾아내야 답이 보이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사람의 문제고 세상의 문제입니까? 사람과 세상에는 문제가 있고 문제 때문에 불행합니다. 그 문제가 괴로움과 고통을 가져옵니다. 이런 문제에는 드러나는 육신의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 가난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고통이 있지요. 숨어있는 마음과 정신의 문제도 있습니다. 염려, 근심에 시달리고 두렵고 눌리고 남에게 나는 혼자다는 소외감도 느끼고 우울감도 오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주와 재앙이 끊이지 않는 불행의 연속을 인생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문제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육신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없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하고 부자고 활발한 사회생활로 만족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 중에도 보이는 것과는 달리 숨은 문제로 말하지 못하는 고통을 감추고 사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세상의 과학도 의학도 종교도 알지 못하는 근원의 문제를 가지고 시달리는 자가 많아요. 여러분과 내가 우리가 정치인들 청문회를 보면은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하여튼 문제 많잖아요. 성공한 사람이 국회의원을 4번하고 5분이 했는데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잖아요. 뭐 이혼도 하고 병도 걸리고 가난에 살고 뭐 이렇게 속임도 당하고
하물며 우리 평범한 인생이라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문제되게 만드는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드러났든 드러나지 않든 지금도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인생에게 있는 문제, 그게 어디서 오는 겁니까? 성경은 단순하고 명확하게 분명하고 간단하게 답합니다. 모든 문제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원받은 인생이 하나님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났다는 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과 답으로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죽은 영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나무가 땅에 뿌리 받고 살아야 되는데 뿌리 뽑힌 나무가 되어버린 거예요.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는데 물 떠난 물고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새는 공중에 헐헐 날아다녀야 되는데 날개를 잃어버리고 공중을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누구에게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뭘 했어요? 죄를 짓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다 오는 겁니다. 한 사람도 이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영광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좋은 것을 상징하는 언어입니다. 우리가 막 운동선수가 열심히 해가지고 금메달 따고 오면 영광 막 하잖아요. 영광스럽다 그랬잖아요. 누구에게 적절한 대접을 받으면 아이고 영광입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좋은 것의 상징적인 대표 단어가 영광이에요. 우리 교회가 뭐예요? 영광교회잖아요. 웃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 하나님의 모든 것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죄로 인해서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 영광의 반대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나쁜 것, 안 좋은 것, 불행한 것 다 그런 거예요. 저주, 재앙, 다 영광의 반대예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고, 그 사망이 어디 왔습니까? 죽은 영이 죽어버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가지고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인생 사는 자체가 지옥인 거죠. 그러다가 영원한 지옥 가게 됩니다. 이 문제를 근원에서부터 해결하는 것이 답입니다. 답. 그 답이 하나님이 보내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러 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마귀에게 잡힌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당신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죄를 죄라고 정할 수 있는 법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누구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에서 진리를 찾거나 참을 찾거나 생명을 찾으면 속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꾸 틀린 답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니, 옮겨졌어요. 내하고 관계없게 됐어요. 사망은. 사망,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죽게 되는 과정을 보십시오. 죽음 그 순간을 보십시오. 죽음 이유를 보십시오.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사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망에서 나를 생명으로 하나님이 옮겨버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나에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영생을 얻었어요. 앞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심판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의 해답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 대한 한 가지 답을 유일한 답이라는 겁니다. 이 답을 가지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답을 가지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게 그 이름으로 나오는 것이 예배예요. 그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이름으로 구해서 흑암에 묶인 자를 살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적 자산을 주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없어지지 아니하는, 쓰면 쓸수록 늘어나는 세상의 제한은요, 쓰면 쓸수록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 자산은요, 쓰면 쓸수록 늘어나요. 이 세상에 이런 것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니까 기도가 전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꾸만 그 사람에게는 염려 근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시간이 길어집니다. 왜요? 답을 아니까. 내가 100시간을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1분 일하는 게 훨씬 더 큰 역사니까. 기도의 힘을 아는 거예요. 기도의 가치를. 내가 사람에게 막 찾아가서 비는 것보다도 그 사람에게 여러분, 내 아쉬운 소리를 하면은, 여러분이 그 사람에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하면은 기쁩니까? 아무리 친한 자에게도요, 뭐 빌려달라 그러고 구달라 그러면은 내가 미안해지고 비굴해져요. 오히려 주면 기분 좋지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구하고 찾아도 우리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게 빌립보서 4장 19절이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유일한 답입니다. 모든 것에 모든 것 되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답을 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인생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답을 가졌는데도 다시 말하면 현실 문제에 대한 문제가 오는데 이 답으로 해결받지 못하면 응답이 없는 거잖아요. 해답은 가졌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응답이 없으면 답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영접하여 분명히 답을 가지고 있는데도 현실 문제에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응답을 못 받으니까 답 없는 인생처럼 사는 겁니다. 그게 불신자처럼 살고 불신자보다 더 못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청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지금도 말씀으로 기도하라고, 지금도 말씀으로 나를 찾으라고, 나를 바라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해답이 내가 응답으로 가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정답을 못 줍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못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답을 가진 제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나는 답을 가진 제자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답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답을 모르고 답이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또 혹 세상이 답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답이 아닙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답이거나 남이 말하는 답을 자기 답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답이 아니면은 이미 틀린 답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그 히틀러가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일으켰잖아요. 인류 역사에 2차 대전을 통해서 사상과 철학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동안 세계를 주도하던 주도권이 바뀌어졌습니다. 그 2차 대전 전에는 미국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유럽이 영국이 다 이끌어갔던 겁니다. 근데 2차 대전이 되면서 주도권이 전부 다 미국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세계 최강국 2차 대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재들이 전부 다 미국으로 갔어요. 그렇기
그렇게 인류를 엄청나게 불행으로 몰아이었던 히틀러가 만들어낸 거짓말이 지금도 통용된다니까요. 이걸 성경적으로 보면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하와를 속였던 그 거짓말이 조직화되고 구조화되고 사상화되고 철학화돼 가지고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마키아벨리가 그런 거예요. 사악한 선동 정치 정략이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런 문화 속에서 배우고 자라가지고 지금 있는 겁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진리로 찾아오신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게 오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한점생. 그런데 이 틀린 답에 딱 우리가 세뇌되어 가지고 나쁜 말로 이게 우리의 망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지를 못하죠. 기도 역사 따라서 내가 결정도 못하죠. 그런데다가 하나님은 기도하면 능력 주신다 그러는데 능력도 없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은 우리는 그냥 세상에 휩쓸린 대로 쓰나미에 쓸려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건장한 젊은 청년도 홍수 나가지고 그 물을 맨몸으로는 못 건너잖아요. 휩쓸려 내려가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틀린 답의 홍수에 밀려 내려가면은 내 인생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저주와 재앙 속에 끌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우리를 답으로 주셔가지고 그 답으로 세상 살리라고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도 보니까 틀린 답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을 혼란으로 몰아넣는 구체적인 사람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데메드리오예요. 데메드리오가 은장색이라 그랬어요. 은으로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데 이 모형을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 에베소의 여신이 아데미 여신입니다. 아데미 여신이 풍류의 여신이에요. 그게 로마 신에 노는 다이아나입니다. 이 여신의 모습이 보면 그 여자 모습을 하고 가슴에 여자 가슴을 수없이 달아놓은 여자 나오잖아요. 그 상. 그게 풍류의 상징이에요. 생산과 풍류의 상징이에요. 이걸 섬기는 신이 아데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답이 없으니까 틀린 답에 묶여 살잖아요. 그걸 사갑니다. 사가는데 얼마나 잘 됐으면 직공이 많다 그랬고 이거 하는 영업자들이 많아요. 이 사람은 우상기업가예요. 자기 돈 벌려고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사단의 구름텅이로 몰아넣는 우상 숭배자일 뿐 아니라 우상 기업가라니까요.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하는 말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는 그렇지 우리가 돈 주고 산 이거는 신이 아니라 이걸 섬길 필요도 없고 살 필요도 없는 거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우상을 상관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럼 자기 기업이 망하게 돼서 돈벌이가 없어지게 돼서 그러니까 뭘 합니까? 거짓으로 틀린 답으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틀린 답에 세뇌되어 있던 보통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휩쓸립니다. 휩쓸려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이 바울이 우리를 보고 이 틀린 신이라고 말하니까 우리의 벌이도 없어질 뿐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이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상도 위엄도 권위도 다 허물어졌다.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이 바울을 죽여야 된다. 전도자를 없애야 된다. 이러고 막 몰려들었는데 연극장에 왔다 그랬잖아요. 이 연극장의 역사에 보면은 25,000명이 모이는 곳입니다. 25,000이 모여들었다. 그러고는 막 계속 2시간 동안 뭡니까? 위대하도다 아데미 여신이여 우상 이름 부르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틀린 거 막 부르면요 감정이 끌어오르잖아요. 흥분되잖아요. 그럼 자기하고 상관없는 것이 막 놉니다. 어디서 노는데 힘이 논다니까요. 그래서 그 데모하는 데 가면 그런다니까요. 점잖은 사람도 군중 심리에 묶여가지고 막 갑자기 막 영웅 심리가 빠진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나중에는 이들이 모여가지고 2시간 동안 하는데도 이 말이 다르고 저 말이 달라가지고 우리가 뭐 때문에 모였는지도 모른다 그랬어요. 이게 틀린다, 답이 없는 세상, 답이 없는 인생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과 나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 없이 종교생활을 하면 이렇게 휘말립니다. 휩쓸려 갑니다. 그러나 정확한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답으로 가진 자는 반드시 답에 대한 증거들이 옵니다. 해답, 응답, 정답이 옵니다. 이게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다 공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산다고 하는 영적 고백이 담대하게 노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걸 가진 자라 그랬고요. 약한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해서 세계복음을 하는 겁니다. 내 것으로 안 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것으로 사람 살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모든 걸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그랬는데 이 말이 거짓입니까? 참입니까? 진리입니다. 이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닙니다. 상식이 아닙니까? 자, 신을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다면 누가 신입니까? 만든 자가 신입니까? 만들어진 자가 신입니까? 이거는 대답을 한번 해봐요. 만든 자가 신입니까? 만들어진 자가 신입니까? 또 그 분별 안 됩니까? 내가 우상을 만들었으면 내가 창조주지, 이게 신이지. 그런데 인생은 답이 없으면 지가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섬긴다니까요. 지가 돈 주고 사놓고는 그 부족에다 주라고 말이에요. 지가 만든 것도 아니야. 그냥 돌멩이 보고. 지가 만든 것도 아니야. 하나님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속이는 세상이라고 말해요.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사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여기에 왜 이렇게 속입니까? 돈 때문입니다. 자기 이익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참된 응답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답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틀린 답을 가졌는데 틀린 답을 가졌기 때문에 속임당하고 혼란에 빠지고, 그래서 진짜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응답을 다 놓치고 사는 겁니다. 물론 틀린 답도 가지고 있으면 잠시 잠깐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영원한 응답이 못 됩니다. 마약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왜 하는 줄 압니까? 그때는 세상 것임이 다 잊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아무리 길을 쓰고 발버둥을 쳐도 안 되던 아이디어가 팍팍팍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자꾸 창조하려고 하는,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예술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크리에이티브한 게 마약할 때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유럽에서는 마약하라고 교수가 권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세상에. 그래서 영원한 기쁨이 되고 영원한 능력이 되는 하나님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그래서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여러분과 나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위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인격을 넘어설 수 있는 힘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여러분과 내 인격으로는 거짓말한 자를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를 용서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용서될 뿐 아니라 불쌍히 여겨집니다. 그래서 기도가 되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없이 아이고 원수를 사랑해야지 그러다가 자기 먼저 죽습니다. 왜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 그 능력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과 내 모든 것 다 넘어서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그 축복을 지금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진정한 답이 없습니다. 답이 아니라 틀린 답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이 옳다고 자기 속인대로 사는 혼란 시대입니다. 질문을 한 3가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가진 자들이 귀신 들린 무당을 찾아서 미래를 묻고 구설하고 점을 칩니까? 없는 자는 거기도 못 가요. 아니, 점쟁이들 보십시오. 이번에 보니까 자기 만나려고 해도 1억을 가지고 와야 된다잖아. 놀랍게도 1억을 받고 그거 찾아간다잖아요. 어째서 어마어마하게 가진 자들이, 배운 자들이 귀신 들린 자를 찾습니까? 2번째입니다. 왜 성공도 못하고 성공을 했어요. 그걸 부족함도 없는 사람이 자신이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잘못된 것에 집착합니까? 마약에, 도박에, 게임에, 약물에, 사악한 취미에. 왜 그럽니까? 왜 상식 이하의 논리를 주장하는,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사이비 교주에 돈을 갖다 바치고 인생을 바치고 왜 생각 없이 끌려다닙니까? 세상에 이해 못할 것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다 뭐겠습니까? 딱 한 가지, 답이 없어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답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틀린 답에 계속 중독되어서 끌려갑니다. 그럼 여러분과 나는 누굽니까? 이 답 없는 세상에 하나님의 주신 답을 가진 자입니다. 이 답 없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주신 답을 전달하라고 부름받은 전도자들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가진 답은 답 없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생명이요, 구원이요, 권능의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제일 먼저 영혼의 답을 절대 망대로 세우는 24제자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혼의 답을 주셨다. 복음 가지고 기도하면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이 기도 속에서 모든 답을 찾는 24전도제자다.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나는 24전도제자다. 우리는 24잖아요. 그 다음에는 25는 하나님이 24 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24가 안 되는데 25가 올 수 없잖아요. 그럼 25는 뭐겠습니까? 여러분과 내 생각하고는 다르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절대 조건이 있어요. 그 절대 조건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25제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요셉의 형들이 되는 쪽을 택하고 요셉은 인생 망하라고 노예로 팔아버렸다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정반대예요. 안 되는 쪽을 택한 것이 형들이고 되는 조건을 택한 것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끌려가고 노예로 가고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항상 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한 자가 되니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게 절대 조건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25제자예요. 그러니까 25제자는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그걸 정한 거예요,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걸 작정했잖아요. 그런데 반대에 부딪혔어요. 이렇게 온 시내가 반대했지만 하나님은 이 길 따라서 오히려 더 큰 응답을 열어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메시지 주시고. 그 다음에 남은 게 뭡니까? 그런 인생은, 응답의 인생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고 따라올 수 없는 기념비적인 이정표를 남깁니다. 그게 영혼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시작부터 영원까지 모든 걸 계획해놓고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네 하는 거 보고 할게,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시작부터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뭘로 인도하실까요?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오늘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책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은 성경책이 아닙니다. 말씀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자산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책을 가지고 있지 말씀을 못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부터 영혼까지 완벽하게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는데, 내 인도를 받으려면, 하나님 인도를 받으려면 뭐요? 말씀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으시면, 그 말씀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선포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는 여러분과 나에게 형식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기념비를 남기는데, 그게 전도의 열매잖아요. 우리에게 237 5천 종족 렘넌트의 문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답 없는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답을 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답 없는 세상, 그래서 절망하고 포기해버리고 끝났다고 세상의 쓰나미에, 거짓의 쓰나미에 휩쓸려가면서 저주 재앙 속에 고통당하는 세상 속에 그들 살리라고 하나님의 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해답 가진 자로 응답받게 하시고, 응답 가지고 정답을 주는 전도자로, 예배자로, 응답자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